항상 사랑과 또 감사와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힐링입니다. 오늘 이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육체가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정신이 치료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기 싫은 곳이 바로 종합병원이에요. 이 종합병원은 각종 이 중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대한 종합병원이 아닐까. 이 나라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종합병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드린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 의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이 의료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뒤질세라 신종 이 질병이 생겨나고 더욱 강한 이 병균들이 생겨나서 이 병자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는 이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생할 수 있는 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살게 된 땅은 죽음의 땅, 고통의 땅, 이 절망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결과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에는 병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필연적인 병과 죽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와 회복은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에서 반드시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파괴시킨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힐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교회는 끊임없이 치유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치유는 질병으로부터의 완치, 그리고 고통이 감소하고 상처가 아물고 마음의 해방을 받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 보세요.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죄와 악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인간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반대로 병든 사회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비도덕적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일지라도 도덕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로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오염된 공기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든 그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기를 마시면 또 사람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오염된 인간이 또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병자예요. 병자이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몸이 편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몸이 편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육체의 병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편하지 않으면 이 영혼의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편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나 치료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 이 모든 치유는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병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관심만 가진 게 아니라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을 미워하셨지만 병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치셨던 것입니다. 이 종합병원에 우리가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왜 병원에 신방을 갈까요, 여러분? 거기에 환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 환자 중에도 보면 어떤 환자는 중환 환자예요. 이제 임종을 앞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그 환자가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종의 기도에서 뭐냐면 하나님 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이 영혼을 치료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느 면에 봤을 때도 아직도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임종을 맞게 되고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을까? 그게 이 마음속에 항상 참 제가 목회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 왜 이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까? 그게 제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요, 이 죽음도 치료구나, 죽음도 힐링이구나. 죽음이 힐링이란 말이에요. 물론 모든 환자가 다 건강히 회복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여러분? 바로 고통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만큼 확실한 치료가 없어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이 병을 고치고 어떤 모든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그러나 원 상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 아픈 그 자리가 깨끗하게 나아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참 그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 또 가면 또 우리의 고통이 오고 또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확실한 치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많은 이 고통 속 힘드는 그 여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야말로 정말 이 확실한 치료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십시오. 이거만큼 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얻었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보다 더 여러분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님의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보니까 뭐냐면 한 여자가 12년 동안 여성병인 이 혈류병 증세인데 이 병이 바로 하혈하는 병이에요. 특히 여자들에게 이 하혈하는 병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병은 더 점점 중요해지고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서 소문을 듣게 된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소문은 바로 이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떤 소문입니까? 이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문이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무엇이 생긴? 바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치료하는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치료하는 이 믿음에는요,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여러분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치료의 믿음은 뭐냐면 바로 파지티브입니다. 이 파지티브가 뭡니까? 바로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파지티브가 됐어요. 왜냐하면 혈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 부정한 병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미국을 말하면 이 백인과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인의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흑인은 흑인끼리 살았어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이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 사는 곳에 이방인이 올 수 없어요. 그것도 엄격하게 따져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부정한 병이에요. 이 병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이런 피를 흘리는 이런 병이 걸린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이 병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든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다면 이 사람은요,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과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 이게 바로 혈류병.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하이란 이런 모든 유출병은 바로 부정한 자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옷을 다 없애야 되고, 그리고 물론 몸을 씻을 때 씻었지만 그러나 저녁까지 어떤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지금 씻으면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그 사람은 오늘 저녁까지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만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갈 결심이 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결심이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별로 가지 않는데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병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하면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유대인 속에 이 사람이 간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다가 이게 만약 적발되면 돌로 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겠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 여인은요 반드시 고침 받고야 말겠다는 파지티브가 있었어요. 이 적극적인 결심을 하게 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초월했다고요? 율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을 초월했어요. 율법을 초월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가는 도중에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율법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걸 꼭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파지티브예요. 여러분, 적극 성현은 뭡니까? 바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을 했습니다. 행동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커밍 워크라는 사람이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성공하려면 뭐냐면 IQ, 머리가 좋아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놈 자식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으냐? 이 누굴 닮았느냐? 누굴 닮아서 여러분을 닮으셨지? 이 IQ 하나 좋다는 이거 해서 진짜 그 아전 여러분 공부할 때 시킬 때 보면 이 IQ가 좋은 애들은요 조금만 가르쳐주면 바로바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머리가 나쁜 애들은 뭘 가르쳐도 이게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진짜 열받는지 몰라요.
어떤 데는 진짜 우리 교사를 보면 때려치운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게 바로 그 때문에 이 머리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머리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IQ가 좋아야 돼. 그런데 IQ 하나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IQ 가지고 하나.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난리지. 지식이에요. 이 지식. 그래서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지식을 내 것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산 지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산 지식. 여러분 우리나라 이 IT는 세계적으로 진짜 최고죠, 여러분. 예, 인터넷 뜨는 속도가 세계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지식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지식을 습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와 지식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세 번째는 바로 테크닉이 있어요. 테크닉이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이 뭣도 하나 못 신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그것도 말이라고. 여러분 남자가 못 하나 못 치는 이 남자들은요, 남자 되지 마세요. 기술이 못도 칠 줄 알고 뭐 할 줄 알고 다 할 줄. 가정적으로 한번 해보면 여러분, 예? 그린 남편이 못 치는 거, 아이고 내가 칠게 그래서 아내들이 가지고 못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이 할 일은? 그래 이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것은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배워서 남 주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 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생활의 기술, 모든 다 기술을 다 배워놓은 사람은 항상 그 살들어 보면요, 여러분, 예? 불필요한 지출이 안 된다. 지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IQ와 날리지와 테크닉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바로 네 번째가 바로 이 애티튜드입니다. 뭐죠? 태도예요. 태도가 있어요.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커밍 워크가 연구해 보니까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성공률 93%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IQ냐, 날리지냐, 아니면 테크닉이냐, 아니면 이 애티튜드냐. 이걸 실험해 보니까 바로 애티튜드였어요. 태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IQ만 머리가 좋으면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애티튜드, 태도가 여기에 성패를 잡는 거예요. 이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이 열정탐꾼 보세요. 그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열배를 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태도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태도 하나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돌고 돌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두 정탐꾼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사람을 보고 똑같이 열매를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번에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 태도를 가지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애티튜드라는 이 한 태도를 통해서도 해보세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히틀러가 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60만 명이 죽어도 대단한데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아세요? 하루에 이 물을 딱 한 컵을 줘요. 그러면 이 물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신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이 물 한 컵을 주면 이 물을 조금만 입만 적시도록 하고 나서 그 남은 물을 어디다 사용했냐면 바로 이 면도하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면도하고 오니까 헬스하죠. 근데 제가 만약 한 일주일 동안 면도 안 하고 이자 쓰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 예?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웃어도 진짜 무서운 사람 보여요. 이거 시커멓냐 여러분. 그런데 매일같이 이 물을 주는 물을 가지고 면도를 해요. 그리고 얼굴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깨끗하면서 그는 항상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 멜도면 눈이 반들반들 빛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병들이 오늘 누굴 죽일까 눈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먼저 죽일까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 먼저 죽일까요? 여러분 이 사자라도요. 사자가 공격할 때 어떤 짐승들을 공격할까요? 이 도망치는 것부터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보셨죠? 그 큰 사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공격을 딱 하려고 하는데 아주 어린 사슴이 이 사자의 눈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공격을 하려고 하다 공격을 못했어. 그리고 이 사자가 가서 혀를 내가지고 이 사슴 새끼 옆에다가 혀를 가지고 훑어주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작은 짐승 여러분 진돗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자나 호랑이 앞에 딱 서보세요. 여러분 진돗개가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도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격 앞으로 해요. 눈을 부릅뜨고 딱 그래서 앞에 막 어떻게 막 함성을 질러가면서 막 치석하면서 막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 나니 보세요. 이 사자가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어슬어슬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마주친다는 게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포기한 사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요 이 눈이 어떻게 해요? 밑에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눈을 버렸다고 눈을 앞을 쳐다보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보면 밑에만 보고 밑에 있는 사람은요 뭔가 자신감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보세요. 학교에 가서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칠판을 쳐다봐요. 근데 학생들 우리가 공부를 같이 보잖아요. 예? 같이 보면 진짜 한마디로 하면 한 몇 명이나 쳐다보지 그 외에는 안 쳐다. 맨날 밑에 뭘 하는지 밑에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 있을 때 그 유신학원에 한 반 클래스 이 학생들을 그 수능 시험 칠 이런 연합고사 이런 애들 치는 애들이 한 반이 보통 400명씩 돼요. 400명 앉혀놓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앞에는 한 20명이나 이렇게 하지 그 외에는 전부 어떻게 뭐 한마디 하면 전부 어떻게 좋은 일 아니면 밑을 보면. 그런데 시험 쳐보면 알아요. 20명만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어떻게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굴이 누추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부터 어떻게 해요? 먼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확 바람을 떼고 막 눈을 빨다하고 막 완전 반달반달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이 볼 때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을 먼저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지티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 바로 포지티브. 이런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치료의 믿음이 뭡니까? 바로 데스퍼리트입니다. 데스퍼리트는 뭡니까? 바로 필사적이라는 말이죠. 12여 년간 피를 흘린 이 병자가 주님 앞에 그것도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데스퍼리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항상 존재할까 안 할까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도 있어요.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오늘 올 때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못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와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도 콩밭에 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 보면 여기 두 맹인이 나와요. 그럼 이 맹인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아마 맹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물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내가 내 자식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모든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본다고 하는 이 자체만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명인 보세요. 정말 예수를 따라오면서 그들이 사는 그 삶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이 이러니까, 내 팔자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한 삶이 되지만, 그러나 이 두 맹인이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이 맹인들이 그곳으로 달려가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그 방향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데스프리트입니다. 필사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앉아 계신데 저 밖에서도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이렇게 데스프리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능히 고쳐줄 줄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랍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필사적 데스프리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치료의 미원은 뭐냐면 바로 컨페셔널, 바로 고백적입니다. 믿음은요 뭐냐면 숨기면 안 돼요. 믿음은 숨기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겠어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 가만히 비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먼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시인만 하면 안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고백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그 실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그 여인은 숨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짜 간 사람은요, 자기 병에 나음 받았잖아요. 그 많은 군중들이 확 몰려서 주님 이렇게 밀고 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몸에 걸리고 하는데 주님 뭐 그거 다 그런 사람들이냐? 그럴 때 슬쩍 뒤로 빠져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응답하고 복받고는 슬쩍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바로 이미 받은 것이라겠어요. 이 위대한 작곡가인 바하가 있죠. 바하. 이 바하는 작곡이 끝나면요, 자기가 그 오선지 제일 밑에다가 자기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인을 하지 않고 이 바는 라틴어로 인 도미니 노스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라틴어로 쓰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대신에 이 바는 이렇게 라틴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는 그거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작곡한 음악이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맡겨놓으면 그 자식은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식을 생각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 자식이 있죠. 내가 그랬죠. 제가 이 큰 입시학원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마 중학교 아마 다닐 때 아마 얘들이 아마 고등학교 수능을 아마 다 끝내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얘들의 수능에 대한 이 부분을 서서히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제 하면 이제 실전 경험을 시켜요. 그렇게 이 아이들은 미리 하면 모든 걸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고3이 되죠. 고3이 돼서 아빠 진짜 수학을 포기하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이 선생의 아들이 수학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 방식, 내 계획,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란 말이죠. 내가 생각했던 대학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빨리 맡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빨리 맡겼더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물론 대학교가 가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곳에서 진짜 앞으로 이 아이는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는요. 이 음악이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동기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나에게 재능을 부여준 이것도 바로 내가 어떤 IQ가 좋아서 내가 이 난리지가 돼서 테크닉이 돼서 된 거 아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음악의 결과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그는 항상 외치기를 인 도미니 노스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디에 가더라도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악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곡한 곡마다 맨 밑에 설명되시는 이 내용이 길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고백이라고요? 바로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바의 곡이 명곡이 된 것이 바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작곡하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먼저 이 파지티브가 되십시오. 적극적인 결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데스퍼리트 뭡니까? 바로 필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동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페셔널 되십시오. 컨페셔널이 되셔야 돼요. 이건 바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응답해 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